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6절과 7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작은 광고 하나 먼저 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전반적인 예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명이 앞에가 좀 꺼져 있고 또 들어오실 때에 좀 교회 예배당 시설들이 조금 어수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예정보다 조금 일정이 늦어져서 오늘 아침 7시부터 다시 좀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본당 사용에 참조해 주시고 좀 번거로움과 불편함들을 감안해 주셔서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와 시설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음과 지혜와 어리석음, 이런 두 가지 측면에 우리는 평가와 또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선택들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나보다 그가 더 빨리,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많은 양을 이제 샀다 하면 참 당신은 지혜롭군요. 어디서 그런 물건을 사셨습니까?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지혜로웠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일을 진행하고 또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서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결과들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혜롭다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 속에 누군가는 좋은 방법을 이제 알고 있어서 누구보다 빨리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확인하여 시험 결과를 잘 내면 참 지혜로운 학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학생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은 어떤 과정, 그리고 그 속도, 양, 그리고 결과의 가치가 그 지혜와 어리석음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은 세상의 그것, 인간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14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네가 어리석구나라고 평가하시는 그 어리석음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정보를 알고 모르고 어떤 일을 행하면서 그 결과를 많이 빨리 내는 것과 그 반대의 상향이 아니라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가장 그래도 첫 번째 되며 그 모든 상황 속에 그것들이 열매 맺게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실제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상태, 그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일의 과정, 그리고 부족한 결과가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부패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도 눈에 뻔히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일들을 무시하면서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윤리적인 패약함을 의미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사실 하나님은 없지, 하나님은 나를 보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영적인 부패함, 윤리적인 패약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리 빠른 과정을 거쳐서 아무리 많은 결과물을 도출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과 그 결과를 마주하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믿음, 그 소망과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빠른 과정과 그 아무리 많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의 안에 영적인, 윤리적인 그 부패함과 패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온 열매와 그가 아낀 시간들을 보시면서 참 네가 지혜롭구나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세상에서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리석구나, 너는 가장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의 모든 것들은 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너는 시간을 아낀다고 하였지만 너는 나와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시간은 다 놓쳐버렸구나.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이 모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결정하고 그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세상의 지혜로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삶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들인 12아들과 그 가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처음에는 세상의 지혜로움 속에 있어 보이지만 결국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세상의 상을 받는 것, 빠른 과정, 많은 결과를 얻어서 내가 지혜롭다라고 평판을 얻는 상을 받는 것보다 세상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받을지라도
나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바꾸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조차 네가 참 지혜롭다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인식하고 작은 선택일지라도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성을 읽으면서 이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이런 순서들을 쭉 지나다 보면 이제 선지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이제 양에 따라서 양이 좀 많으면 대선지서, 작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합니다. 소선지서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영향력이 작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한 것이 작아서 이 소선지서가 아니라 이제 양이 이제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소선지서 중에 그런 선지서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서냐면 요나라는 선지서가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 죄에서 세상의 지혜로움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자신도 자신의 민족의 원수인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우리 민족을 괴롭게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 민족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생명을 전한다고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 말고 정반대로 도망을 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길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그 속에서 그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때마침 준비하신 물고기를 보내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3일 동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게 되고, 그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이 모습들, 요나도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셔서 그가 어리석다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아 순종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지혜,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죠? 그 지혜가 열매 맺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선포하고 싶었던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아마 이 모습을 가지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 자락에 작은 이제 안식처, 기도원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제가 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25년 전에 이 사역들이 시작됐는데 그 이름은 요나 3일 영성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말씀 집회 상담, 밤 9시에는 비상 기도회,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기도 훈련 학교,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한밤의 기도회가 이제 막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요나의 그 모습처럼 요나가 뱃속에서 철저히 내가 참 어리석었군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군요. 제가 세상에서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참 어리석어 보였군요 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렇게 세상의 지혜로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움, 그것들을 붙잡는 3일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원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소자들이 가장 은혜를 누리고 또 소망을 느끼는
세상의 지혜로움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이제 개인 골방, 그 마치 요나의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2m고 폭이 약 8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은 진짜 물고기 뱃속 같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지혜로움일지라도 우리가 그 지혜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네가 세상의 지혜로움을 취할 수 있을지라도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기대한다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죠.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뱃속에 들어가서 그 3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다시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혜로움과 세상의 수많은 그 유혹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지혜로움을 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떠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마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관계, 영적인 친밀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인격과 영혼과 마음으로 반응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과 결정, 우리의 표정과 태도와 그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선택함으로써 오늘 이 시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요나가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진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의 지혜로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움, 세상의 그 힘을 갖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움 더딜지라도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